시원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이명철 집사님 함께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만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의외로 할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았을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이는 역으로 너무나 오래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공유할 이야기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경험을 비춰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형제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만남이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오면은 뭔가 좀 낯섭니다. 오랜만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려면은 쑥스럽고 무언가 어색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 형제 사이에 틈이 생기듯이 이 신앙에도 틈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교우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색해지면 우리 교우들과도 어색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소홀해지고 결국은 은혜를 저희가 놓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비게이션을 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갈 길을 그만 잃어버려서 헤매이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은혜의 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은혜의 강물이 벌써 저만치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구경꾼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 예배가 범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절대 근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점으로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고 은혜 없는 사람에게 예배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논의로되 시간과 여건과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은혜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구약 사무엘서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사사인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생각보다 참으로 형편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변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이 담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참으로 불순종을 보면서 혈전지 원수인 블레셋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며 추수한 그 모든 것을 그만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흉흉해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블레셋에게 유린당하고 황폐해진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에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부르짖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의 집회를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느닷없이 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함을 듣고 이때를 기회로 한꺼번에 죽이자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자 모였는데 때 아닌 참으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순간, 이 위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예배에 응답하시며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아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게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곳에 승리가 있었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교적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새 소망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린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절체절명 절망의 순간 외면치 않으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 드린 고백입니다. 아마 그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은혜와 감사함이 그들에게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리 어둡고 두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확신을 그들은 다시 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을 취하여 기념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곧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들에게 연이어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땅을 되찾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첫 도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미스바에서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영토의 회복과 평화라고 하는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는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그들에게 구원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곧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 겁니다. 스치는 바람과 발에 걸리는 돌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 시인의 시 중에서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 시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또 다른 말로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바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뜨거운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라내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던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을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하는 시. 아마 지금은 연탄 빼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 연탄으로 겨울을 따스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겨울 거리거리마다 빗판길 연탄재를 뿌려서 그 미끄럼을 방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시입니다. 이어서 이 시인은 또 연탄재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전철역에 오면 어딘가 이렇게 시를 막 적어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 시를 써왔습니다만 이런 시입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거 한 줄이 이 바로 연탄재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연탄재와 같은 하찮은 것에까지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종교종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늘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 겁니다. 정광이라고 하는 목사가 하고 계신데 그분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감사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묶은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각각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생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존 감사란 감사할 만한 만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어서 억지로 감사한다 라고 하는 뜻이 생존 감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물론 그 절망스러운 상황 자체를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절망에 가려져 있던 예기치 못한 감사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을 잃은 사연, 어린 시절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고학하던 사연, 교통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몸을 잘라내야 하는 사연, 참으로 이러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삶을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숨겨져 있었던 작은 불씨와 같은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삶을 빠르게 회복시켰고 기쁨을 되찾아 주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 자신의 마음으로는 너무나 닫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할 수 없었는데 그들 모두가 놀랍게도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감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절망을 이기기 위하여 그들이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달으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백을, 그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임마누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절망 넘어 나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은총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의 삶을 저희들 다시 한번 살아가며 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그 하나님, 오늘 성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로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기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